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5장 20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느냐. 그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죄 하나 있을 때와 둘 있을 때가 다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받는 내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다 대속했고 또 원죄도 다 대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죄가 많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말은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 사람이 되는 때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모르면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 죄를 다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함을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 사죄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는 이 은혜를 실제로 잊고 사는 그것은 죄를 짓던 자기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죽느냐, 자기가 어떻게 죽느냐. 우리는 자기라는 사람을 너무 잘 몰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저 껍데기 고기 덩어리 자체만 보고 자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내다 이렇게만 알고 말씀을 대하다가 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 우리는 자기 자체가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자기 자체, 자기를 보면은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자기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자기가 있습니다.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었으니까 자기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죄 짓던 자기는 죽은 자기라 말입니다. 죄 짓던 자기는 죽은 자기인데 이것을 모르고 여전히 죄 짓던 자기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죄를 입혀줬지만은 입은 자로 사는 것 아닙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의 사죄의 은혜를 입는 것은 죄 짓던 자기가 죽은 것 같이 죽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활동 못하는 거죠. 그와 같이 전에는 늘 거짓말을 잘 하던 자기인데 이제 내가 요 거짓말을 하는 요 죄를 짓던 나를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완전히 죽은 자다. 이것을 자기가 깨달아 느끼고 죽은 자로 살려고 마음먹을 때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로 산다 하고 죽은 자가 되어질 때 그런 은혜를 잊고 살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하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서 이게 어떻게 내게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서 솟아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믿는 자기가 돼야 돼. 요 죄짓던 자기가 삐뚤어져 있는 자기 속에 나는 요 죄가 있는 내다. 요런 삐뚤어졌던 내다. 그런 것을 모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삐뚤어져 있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그것을 느껴 알고 나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요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자기가 돼야 됩니다. 자신이 이것을 믿어서 내가 이전 이런 죄 짓던 나는 이제 죽은 자다. 이제 죽었다. 죽은 자스니까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죽은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주님이 죽으심을 느껴서 자기가 죽은 자로 살려고 할 때 자기에게 큰 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피와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자기가 주님이 내게 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사해 주셨다. 요걸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이런 감각이 자기에게 생겨지질 않아요. 자기에게 내가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인데 내가 삐뚤어진 것인데 그런 판단이 생겨지지도 않고 말이죠. 그 느낌도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에게 무슨 은혜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방법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죄가 내게 있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이것을 깨달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다가 자기만 하는 것 같다 싶어서 화가 나고 그만 나를 무시하나 공격하나 나를 어떻게 보노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은 주님의 대속과는 천리만리나 먼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좀 제일 쉬운 길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건 좀 처음에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읽어봐도 전부 남의 말로, 남에게 적용될 그런 말로만 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이 성경이 자기에게 거울이 되어서 자기를 자꾸 그게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고칠 것.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 내가 고칠 게 뭐냐. 내가 이런 면이 잘못되었었는데 요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그 죄가 이제 자기에게 보여졌잖아요. 그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하여 준 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실감으로 자기가 느낄 때 주님에게 감사가 나오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죄를 새로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게 이런 죄가 있었는 줄 몰랐는데 내가 이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그 죄짓던 자는 이제 죽은 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연합해서 자기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짓던 자기가 죽은 거. 이제는 주님, 나는 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요 죄짓던 자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다시는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는 그 걸음을 걷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귀해서 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할 줄을 다 믿읍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 말하는 거 가만 보니까 우리 고기 덩어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줄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래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 다 부활하게 되겠죠. 그거는 고기 덩어리 바로 형체만 부활하는 거예요. 형체, 고기 덩어리 자체, 그것만. 우리의 마음에 이 요소, 내가 지금 거기에서 기능이라는 것이 살아나지 못하면 다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말하는 기능, 생각하는 기능, 느끼는 기능, 이 일을 하는 기능,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도 이대로 다 부활해 가느냐? 아닙니다. 부활하지 않아요. 어째야 부활하냐?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죽지 않느냐? 마지막에 고기 덩어리 죽는 죽음. 그게 죽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몸에 기능이 하나도 부활하지 아니하면
기능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헛일되고 맙니다. 있으나 없는 거나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마음의 요 기능이나 몸의 기능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요것이 죽는 생활을 해요. 요것을 죽이는 생활. 그게 여기 삐뚤어졌다 하는 것을 느끼면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에서 내가 죽고 나면 여기 말씀이 그랬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되어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단 말이에요. 죽어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 죽어야 된다 하니까 그만 오늘 자기 이 육의 생명이 끊어지는 이것만 생각하고 자꾸 죽어야 된다니까 겁이 나고 이렇죠. 그것은 어차피 말이죠.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디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없어요. 문제는 죄와 하나 되어져 있는 자기 속에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자기라는 사람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자기 배짱으로만 살던 자기, 성질로만 살던 자기, 이런 욕망으로만 살던 자기,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 살던 자기. 그 삐뚤어진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그거 죽으려고 하면 그게 죽으십니까? 안 되죠. 성질을 꺾으려고 한다고 성질이 꺾으십니까? 잘 안 꺾으십니다. 그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야 복이 죽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죽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말은 내가 요 생각이, 요 욕망이, 요 행동이, 이런 마음이 삐뚤어진 것인데 요 죄 때문에, 요 삐뚤어진 것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요게 느껴지는, 그 죄가 느껴지는 자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느껴서 나는 이런 잘못을 범했던 자이다. 요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걸 느끼면 그걸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죄짓던 자기를 죽이려고 힘을 기울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가 되어가야 돼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자기를 죽이는 도가 기독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도가 기독교라. 아이고, 그러면 그 성질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 욕망을 다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나? 아, 세상은 말이지,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욕망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열심히 살 수 있단 말인가? 다 그래도 자기가 그런 욕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을 때 열심히 나오고 그런 거지, 그 욕망이 없는데 어떻게 된단 말이냐. 네. 자기는 그 욕망을 가졌던 자기는 죽고 나면 그걸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걸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죽어야 부활이 되죠. 자기의 욕망은 죽었는데 다시 자기에게 욕망이 생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 욕망은 뭐냐? 성령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에 그 욕망이 자기 속에 솟아나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완전히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죽는 그 생활, 죽는 그 걸음을, 그 길을 걸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요건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의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어찌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죽으니까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되어지는 것은 그 부활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 전에는 악령과 연결되어 살았지만은 이제는 악령과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니까 자기 욕망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욕망이라. 변치 않은 욕망이라. 그러니까 이 욕망을 가지고 사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자꾸 이것을 길러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짓던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기를 죽이고 이제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에게 부활의 은혜가 와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자기는 죽었으니까 그 자기는 꼼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의의 병기로 주님의 그때여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서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의 재림의 때 부활하는 그런 부활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생각도 부활해야 되겠고, 욕망도 부활해야 되겠고, 감정도 부활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도 부활하고, 저런 마음도 부활하고, 그게 부활이 돼야 돼요. 부활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증하는 영이요. 그 영을 따라 움직이던 마음이요.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던 우리 몸이 되어 있는 인생인데 인생이 타락해서 변질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완전히 변질된 자기가 죽고 주와 연합해서 죽고 그냥 자기가 죽는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그건 부활 안 합니다. 자기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세력 큰 사람이 있어서 꽉 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이래가 욱 참고 이제 이건 내가 죽은 자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는 죽음이 돼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는 생활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하여 준 그 죄인 줄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죄짓던 자가 죽는 요 걸음을 걸어갈 때에 자기는 그것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주님과 연결이 되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한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움직임, 그런 희노애락을 가진 자기로 영원히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자기가 돼요, 지금. 자, 그 죽는 것을 두 가지 죽음에 연합해서 죽어야 된다 말했죠. 두 가지 죽음에 연합해서 죽는 생활. 그 생활을 하면 이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활.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자기가 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본체적 연결이 아니고 본체적 연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처럼 주인처럼 왕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좋고 그 길이 가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그 길로 걷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생활을 오늘도 하루 한 번 살면서 이렇게 애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얼마나 죽어지느냐. 그 참 안 죽어지고요. 또 그 죄를 발견한다는 것도 그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죄를 발견하고 이 죄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함받은 죄구나. 이렇게 또 깨달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기까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죄 짓던 자기를 죽여보는 그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부활합니다.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